7월 23일 금요일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같은 주의 사랑을 잊지 함께 하소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열왕기하 4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을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수넴 여자하고 엘리사와의 그 이야기인데요. 수넴 여자는 엘리사가 매일같이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그 보는 눈이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만드냐면은 우리가 작은 방을 담을 위하고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물이 뭐냐면요,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이라는 거예요. 이 수넴 여자는 이때 당시에는 아방이 통치할 때라서 그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 신전이 있고 또한 바알 선지자들이 있어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자는 그 성전을 어디로 가져왔냐면은 자기 집으로 갖고 왔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침상을 준비하고 책상을 준비하고 의자를 두고 촛대를 두었던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자기 가정 안에 이렇게 두었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수넴 여자와 같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모셨던 그 성전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삶으로서 시작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예배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떤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가 아닌 이제는 교회 바깥에서 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고,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모시고 예배 드리는 아버지여 가정이 교회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두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이경진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다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형편이 여의치 않아 우리 귀한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오니 아버지 있는 처소가 형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날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지혜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와 전하는 목사님이나 함께 예배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에 이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며 손으로 하는 생업과 또한 자녀들과 자손들을 주께서 친히 펴신팔과 능하신 손 아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이 무더위에 코로나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여럿이 있습니다. 생업을 포기해야 하고 아버지 또한 의료진들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병에 걸려 원치 않게 질병 걸려 고통당하는 많은 식구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와 힘과 치유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참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으로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영이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멈추면 안 되죠. 아, 이러한 대제사장이 나에게 있어. 이러한 대제사장이 나에게 있어. 근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고선 그냥 거기서 멈춰도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겠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새로운 삶으로서 이끌어가고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서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러한 새로운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그 분의 요구에 있어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겪고 있는 삶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이 죄사함에 있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사함에 있어서 우리가 배우고 지도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도 어떠한 삶이 요구되냐면은 이 죄사함의 삶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용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용서를 가르칠 때, 우리가 용서를 가르칠 때는요, 우리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에 선 그 용서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국률에서 비롯된 용서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삶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삶을 넘어야 하느냐면은 이 죄사함에 따른 용서의 이 거대한 산을 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삶이 이 용서라는 것이죠. 근데 용서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행해주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용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행하는 용서로서 관계 회복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어떠한 우의적 관계, 내가 우의적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하고 싸우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우의적 관계에 있는 나 자신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할 때 어떤 이들하고 함께 하셨느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할 때 어떤 이들과 함께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이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는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였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고 한 그 한 가지라는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것으로서 이 나사렛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가지라는 건데요, 보잘것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무슨 제목거리가 되겠냐면, 우리가 나무의 가지를 보고 왜 저게 무슨 제목거리가 되겠어? 라고 한 것처럼 보잘것이 없다라는 것이 나사렛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고 한 것으로서 보잘것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가지와 같은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에게 주가 되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고, 나에게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의적 관계에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돕는 것은요, 우의적 관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되는 일이냐면 이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뿌리는요,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 나사렛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이 나사렛이라는 가치관이 없으면요, 그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돌 위에 그냥 돌을 쌓는 것과
같은 그냥 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라고, 저 첫 언약에 있어서 무음하였더라라고 하면은 이라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저 첫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모세의 율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세워진 아론의 계열보다 아름다운 직분이고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보다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것이 비교가 지금 모세의 율법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데 이게 비교가 되냐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이미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실 때 상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 예수는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실체하고 모형하고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교하는 것은, 성경에 비교하는 것은 전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서 그냥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로서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교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첫 언약,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흠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흠이 있느냐? 모세의 율법이 흠이 있느냐? 우리가 이거 배웠죠?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설교의 외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6강 13번에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하여 위법이다라고, 율법은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라고 흠이 있다고 이야기하냐? 그거는 모세의 율법이 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전적인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이 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더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나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으로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율법을 얻기 전에는, 율법이 비추어지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우의적 관계에서, 내가 아니면 피해자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를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국류를 베푸는 행동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비추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나고 내 안에 살아난 그 죄를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과 13절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옥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것으로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다 팔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왕노릇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으로서 우리가 사망 아래 되어서 사망이 이끌리는 삶으로서 이끌리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말하는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이루어진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면 의롭고 생명을 얻으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이 율법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렇죠, 율법이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누군가에게 있어서 초등교사가 되고자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지금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돌아오라라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옛 율법으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자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라고. 어찌하여서 다시 초등 학문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어째서 종이 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옛 언약인 이 율법의 역할은 바로 여기까지의 역할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오늘 성경 말씀이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맺어요? 이제는 이 옛 율법, 옛 언약, 이게 아니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어요?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가 예언했던 것으로서요. 그 기록된 예언의 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 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때까지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왜 이런 말, 남유다의 죄가 뭐냐면요, 남유다의 죄를 알겠죠. 남유다의 죄는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죄가 뭐냐면은 고의적으로 배교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남유다의 죄가 뭐냐면 거짓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모든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당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었던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하나님하고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았는데도 그들이 깼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은요,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도 깨면요 깨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었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구속해냈죠.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혼인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결혼은 사랑만큼이나 계약관계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 순간부터 계약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사랑하고 나니까 이 사랑이 식어서 헤어졌다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헤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러한 것이 이 결혼을 파기할 만한 계약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죠. 결혼 전에는 뭐 사랑이 식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모든 조건들과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결혼 후에는 모든 것을 함께하고자, 이것을 지켜내고자 이미 계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약을 깰 만한 행동이 아니면은 계약을 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만 아니라 이 계약의 관계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깨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편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빠졌고 가나안 민족이 살았던 그 가나안의 풍경을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복을 얻고자 했고 자기를 치장하면서 잘 보이고자 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남편이 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엉뚱한 데다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엉뚱한 데 쓰고 있고요, 물질도 엉뚱한 데 다른 곳에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 되는 것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새 언약이 뭐냐면요, 레위기서 31장 33절로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새 언약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이제는 남편 되는 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너희 안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언약 밖에 있는 자로서 이미 사망이 선고된 자입니다. 더 이상 뭐 해줄 수 없죠. 하나님은 이 옛 언약을 깬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새롭게 새 언약을 맺었는데 이번에는 남편하고 아내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할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1절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노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것으로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새 언약 아닌 것이죠. 언약 밖에 있는 것이죠. 언약 밖에 있으면은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언약 안에 있어야 생명이고요. 이것이 옛 언약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매일같이 두드리고 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21절과 22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보좌라는 개념이 나오죠.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이죠. 이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문 밖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보았던 것으로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내게 있다. 그 대제사장이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게 열심을 내라. 계시록 3장 19절에요. 내게 열심을 내라라는 것은 열심히 뭐 일을 하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열중하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게 집중하고 내게 열중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열중하지 말고 내게 좀 집중하라. 그것이 뭐냐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집중하고 우리가 그에게 집중하고 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집중하고 열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열중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문 밖에 두드려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살고 다른 것에 열중하고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지 마시고 문을 부시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열중하고 살아도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문 밖에서 두드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서 살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대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니 라고, 그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해했던 안식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된 평안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안이 없으면은요 불편하죠.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것은, 불편한 것은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회복된 관계가 약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회복된 관계가 있으면은 근심거리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염려거리가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열중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평안 가운데 내 모든 상황이 불안정하고 불안해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은요, 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평안이 막혀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가져다 주는 식탁 안에 앉아서 먹는 음식과 같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이게 새 언약이에요,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관계 회복 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질문했죠. 새 언약 가운데서 새 삶을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도 보았던 것이 뭐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6장 5항 11번에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 안에도 남아있다는 거죠. 새 언약 가운데 새 삶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속에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새 언약 안에서 산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령 저희 아들이 똥을 싸면 제가 그 똥을 보고 야 이것이 더럽냐 안 더럽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들 잘했네, 아유 장이 튼튼하네 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새 언약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그렇게 보시겠다는 것이며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악행이 없는 것이 아닌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행을 사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한다,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죠. 그런데 관역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화살을 다 쐈는데 관역을 화살에다가 갖다 맞추면은, 화살을 그 관역에다 꼽아주면은 벗어나지 않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벗어나는데, 우리 인생이 벗어나는 그 길에 있어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은 옳아, 이것은 옳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옳은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을 맺었는데 나는 늘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볼까요? 새 언약을 맺었어도요, 아침마다 우리는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늘 불이방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요, 언약을 맺으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의 콩깍지로서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요, 정말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계약이라는 관계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을 덮고 가는 것이 결혼 관계라는 것이죠. 부족하지 않아서 허물이 없어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그런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허물이 있으면 그냥 잘라버렸어요. 근데 새 언약은 자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악용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쓰레기죠. 근데 쓰레기보다 못한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오늘 성경 말씀 8절과 12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잘못이에요. 모든 죄악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던 날과 같이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한다. 이 옛 언약은요 다 죽었어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새 언약이 뭐냐? 또 각각 자기 나라와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할 것이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라 내가 그들의 뭐라고 하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죽인대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내가 그들의 불의를 어떻게 한대요? 긍휼히 여겨주시겠대요. 내가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대요.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율법에 이건 옳고 저건 옳지 않고 해서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의에 있어서 긍휼히 여겨주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죄에 있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자는요, 잘 들어보세요.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고자 하며 전에 지었던 그 삶의 죄를 벗어버리고자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허물이 있죠. 날마다 허물이 드러나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누가 새 언약을 맺고도 더럽고 추악하고 낡아진 옷을 입고자 하겠냐는 거예요. 새 언약 맺은 자는 그 새 언약을 맺은 삶으로서 옷을 입고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비유를 들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착하고 선한 것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유대인들은 의롭다라고, 저 사람 의롭다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의로웠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당시에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는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정혼한 사이에 임신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는 새로운 의의에 있어서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마태가 새로운 의의에 관해서 율법으로서 의의가 아니라 새로운 의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죄인에게 긍휼을 입혀준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삶으로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이 죄인을 덮어주신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고, 이 유대인들이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하느냐, 그들을 대항해야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옳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우리에게 옳음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우리에게 옳은 것은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가 우리 안에서 사는 삶이 옳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옳은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으로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옳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율법으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사망이 이끌리는 삶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부족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삶으로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부르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조신하는 아버지, 우리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날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으로서 이제는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쏟아내는 삶으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는 삶으로서 나타나셔서 저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옛 언약 안에서 죽을 행실대로 영혼의 행실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열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를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아버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돌 위에 돌만 남겨진 그런 건축물이 이제는 혁신만이 남은 그런 성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계시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예수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그 새로운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끄러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열중하고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는 삶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삶에 있어서 이제는 보고 주님이 내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시간과 물질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의 정신이 가장 해이해질 수 있고 가장 흐트러질 수 있을 때였니 이제는 우리의 정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감해서 오직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그리스도께로 열중한 삶으로서 주님께서 내가 투하여 내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 집중한 삶으로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에 있어서 열중하시기를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